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요절에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가증히 여김이 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라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데안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물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독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로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읽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이 한 시간도 성령님이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이 시대 언어로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재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지라도 그 성경을 항상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귀의 할례도 받게 하셔서 이 한 시간도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또 사무엘의 그릇된 이 제사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왜 사울은 제사를 잘못 지내므로 그 사울의 왕권이 날아가는 이런 지경을 맞이해야만 했는지, 이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이 연약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 내용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항상 전쟁입니다. 전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전쟁은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적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는 이러한 전쟁들은 전부 다 어떤 영적인 전쟁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전쟁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전쟁이 담고 있는 성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면서 앞서서는 암몬과 전쟁을 하고 이번에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이 그럼 똑같은 전쟁일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암몬과 하는 전쟁과 블레셋하고 전쟁은 다른 전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 가지고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은 그 암몬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나의 친척이라고 해요. 친척이라고 그래요. 암몬이 누구냐면은 암몬 족속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친족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형제란 얘기죠. 쉬운 얘기로. 그럼 쉬운 얘기로 암몬과 전쟁하는 건 형제의 전쟁이고 블레셋은 뭐냐면 이 블레셋은 이름이 뭐냐면 나그네 외국인 방랑자의 땅이다.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적과의 싸움이지. 암몬과의 전쟁은 형제 간의 전쟁이랄 것 같으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적과의 전쟁이죠.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암몬과의 전쟁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양의 그런 전쟁들이 싸워야 될 부분들이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그런 전쟁들이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은 쉬운 얘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이러한 전쟁들이고 이건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쟁이라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거는 의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은 잘 사냐 못 사냐의 전쟁이랄 것 같으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정체성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 것이냐 인간의 의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블레셋 전쟁은 인본과 신본의 전쟁이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은 이건 의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 이 육신의 소욕과 이 전쟁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은 항상 이 우리 몸을 바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를 하잖아요. 이 몸뚱이는 항상 뭐 하느냐면 아래 것을 먹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몸의 구조예요. 이 흙에서 난 이 몸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밥을 먹어야 이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있는 한은 밥 먹는 일은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일은 게을리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신자의 존재 목적은 뭐냐? 떡으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40일을 줄이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그 전쟁이 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끝날 데가 없어요. 계속해서 시험을 당한다면 돌이 떡되게 되고 떡되게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 우리의 가치를 땅에 붙잡아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건 뭐냐? 우리의 존재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몸뚱이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야.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건 맞아. 다 아는데 근데 먹고 사는 것이 네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 존재,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항상 네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것을. 그래서 먹고 있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
그럼 너희는 뭐를 구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나라에 필요한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니까 네 정체성을 좀 놓치지 말란 얘기다.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잊게 만들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 있는 거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람데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람데오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비록 내게 있어가지고서 좀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사건 자체만 보지 말고 이 사건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건이다. 기인된 사건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뭔가 가르치고 싶고 내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을 거야 할 때 그러면 그 사건은 그냥 우리가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럼 그 뜻을 알게 될 것 같으면 그 사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역사에 살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삶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 인생을 위에서 아버지가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잊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귀라는 놈 와가지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명제를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다 자꾸만 그걸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것 같으면은 그 나라 그 의는 간 곳도 없고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잘 먹다 해도 성공된 인생이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해서 실패된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건 성공된 인생이고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은 실패된 인생이라니까. 그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적국을 붙여놓은 것들은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재를 자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잊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자꾸만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어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면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든 어떤 힘들게 살든 나 잊지 말라니까. 인생이 살면서 이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낮과 밤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진행되듯이 우리 인생도 좋고 나쁜 일은 늘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네 인생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것 같으면은 좋다고 희낙낙거릴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뭐 주눅 든다고 그렇게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통해서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망이에요. 하나님 소망.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 하나님을 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도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두 가지. 죄와의 전쟁이 있고 죄들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 모든 전쟁은 누가 하냐?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죄와의 전쟁은 어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이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전쟁이라고 그래요. 해방전쟁. 이게 다시 말해서 출애굽전쟁이에요. 출애굽전쟁. 맞습니까? 네. 출애굽을 한 전쟁.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끄집어냈어요.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시켜 버렸다. 예수님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시킨 거예요. 마치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집 안에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나쁜 놈들 다 있어요. 뭐 좋은 사람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가 피를 발라버린단 말이에요. 피를 발라. 그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인간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강도든 착한 놈이든 이런 걸 보지 않고 피를 보고 넘어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죽음을 집행하는 그 천사에게 명을 하나 내려가지고서 니는 가가지고서 인간들의 착하냐 악하냐 그거 보지 말고 피 발라 있느냐 안 발랐느냐 그것만 봐. 피 발라지면 넘어가고 피 없으면 무조건 죽여. 아무리 착한 놈도 죽이고 피 발라졌을 것 같으면 악한 놈도 살리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나쁨이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피에 있죠. 피에 있죠. 그러니까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좋게 보는 것이고 피 밖에 있을 것 같아 피 없으면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안목이에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악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뭐냐? 다 틀린 놈인데 내가 피를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주겠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명령대로 피 발랐을 것 같으면 옳은 놈으로 보고 피 안 발랐을 것 같으면 나쁜 놈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우리에게 뭐냐? 피 발라줬잖아요. 그럼 그 피 바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해방됐다. 해방이 됐다고 해서 인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인간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달라졌다니까.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우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달라졌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피 발랐고 저 이방인들은 피 안 발랐고. 그럼 피 바른 사람은 뭐 어떻게 보고? 의롭다 여기고. 피 안 바른 놈은 불의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 무조건 심판해버리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숨겨주는 것이 그게 누구냐? 피란 말이에요. 피. 이 피를 걷어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피를 걷어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 10장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찾아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몇 절부터 보냐면 10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1절부터 몇 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7절까지 봅시다. 7절까지. 8절까지 봅시다. 같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 아니하겠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9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이다? 그림자라. 그림자는 실상이다, 허상이다? 네, 실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것이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 그림자가 있다 이 얘기는 실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림자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짐승의 제사였죠. 짐승의 제사. 그럼 실상의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사람의 제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사람의 제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사람의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제사를 드렸죠. 그죠?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제사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제사다? 사람의 제사를 가르치기 위한 제사다. 그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창세전에 짐승의 제사를 원했어요? 사람의 제사를 원했어요? 사람의 제사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의 제사의 실상으로 아버지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로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생각하세요. 짐승의 제사의 복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니까. 이방인들은 죄를 몰라요.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준 것은 제사를 지내서 죄를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뭐 해야 되느냐? 나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 바탕에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냈다는 그 행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고 제사 지냈잖아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제사 지내라 했는지 그걸 모르냐 이 등신아. 그걸 모르고 해서 백날 지내면 뭐하냐. 제사를 지내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 오늘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야지. 떳떳하게 해서 나 제사 지냈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제사의 본질이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줘가지고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한 건 그거는 허상이야. 그림자야, 그림자. 그림자를 준 것은 실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림자로 제사를 지내면서 뭘 해야 되냐? 실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실상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실상이 왔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단번에 뭐냐? 자기 몸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드린 것은 뭐라 그러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첫째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드리자는 짐승의 제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둘째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둘째 것을 세우실 것 같으면 첫째 것은 뭐 해야 돼요? 폐해야 되겠죠. 폐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란 말이죠. 마귀라는 놈은 항상 하나님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놈이잖아요. 회방하는 놈이잖아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지금 첫째 것이 있을 때는 첫째 것의 제사에 대해 가지고 잘못 드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도록 만들었는데 둘째 것이 왔을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이 뭘 가지고 미혹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마귀일 것 같으면 뭘로 미혹하겠어요? 첫째 것은 짐승의 제사고 둘째 것은 예수님의 제사잖아요. 첫째 것은 내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럼 마귀라는 놈은 둘째 것이 왔을 때에 우리를 미혹하려면 뭘 가지고 미혹을 하겠어요? 어떻게 미혹하겠어요?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것이지. 첫째 것을 자꾸 붙잡으려 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세요. 같이 봅시다. 몇 절을 보느냐면은 26절을 보세요. 10장 26절을 보세요. 10장 26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앞서서 지금 히브리서 10장이에요. 똑같은 10장의 내용이에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는 전부 뭐이다? 폐하진 것이죠. 그걸 첫 번째 폐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둘째 것을 세웠는데 둘째 것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몸으로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 같으면 첫째 것은 뭐 해야 돼요? 폐해야 되겠죠. 근데 마귀라는 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첫째 것을 고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 법을 폐한 놈들도 그것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부정한 자로 여길 것 같으면 그걸 가만두겠냐? 그런 놈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욕되게 하는 놈, 성령을 욕되게 하는 놈, 그런 놈들을 어떻게 가만두겠냐? 하나님께서 그 놈들을 심판을 해버리지.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지금 둘째 것이 왔는데 둘째 것을 자꾸 가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뭐하냐? 첫째 것을 가지고 자꾸 나온단 말이야. 첫째 것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첫째 것이 곧 뭐냐? 율법으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잖아요. 그 짐승의 제사가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인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이 되는 거예요. 인본이.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우리 인간의 의를 들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본이에요. 이게 짐승의 제사라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짐승이다. 그러니까 우리 걸 들고 나가면 짐승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는 의는 그 아들의 의라. 그 아들의 의. 아멘? 그럼 마귀라는 놈이 그러면 미혹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유혹하겠어요? 인본을 가르치겠어요? 신본을 가르치겠어요? 신본을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쓰나미처럼 마귀의 꿰매 넣어가지고 교회가 인본주의가 창궐하는 거예요. 참고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전부 인간의 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꼴통범이 되어버렸다니까. 어떤 인간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아직도 예수 피를 믿냐 이런다. 그럼 뭐를 믿어야 되는데? 고상한 인격. 지금은 전부 유독교가 되어버렸어. 불독교가 되어버리고. 뭘 말인지 잘 모른다. 유교화됐다. 기독교가 유교화되고 기독교가 불교화됐다니까. 기독교 불교화는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잘 믿고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라는 게 불교가 된 것이고, 유교는 뭐냐? 예수 믿고 고상한 인격 가지자는 거. 고상한 인격. 이게 전부 지금 전부 다 쓰나미처럼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본물 가진 인간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신자의 고상한 면을 자꾸 가르친다니까. 고상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고 인문학을 가지고서 고상한 척 해도 똥물이야, 똥물. 그런데 뭐 고상한 척 뭐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말이죠. 지금은 설교가 전부 사변심을, 이게 뭡니까? 분석 철학으로 좀 변해돼 버렸어. 전부 다 사변적으로 돼 버렸어. 예수, 단순하게 예수 전하면 되는데 예수를 안 전해요. 예수를. 막 예수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주 저급한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 헬라 동원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오만 인문학 동원을 해가지고서 고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마치 거기에서 무슨 죄사함이 나오는, 능력이 나오는지 전부 지금 이 포장을 해가지고서. 그런데 사람들이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참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거에 못 배웠을 때는 철학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안 들려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미국에서 먹물 먹고 온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서 이 부흥회를 하는데 사흘 내내 적극적 사고 소극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끝에 가가지고 뭐 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몰라, 적국지 속국지 이렇게 했는데 적국지 속국지만 들었대.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 백날 하면 뭐하냐고. 적극적 사고가 어떻고 소극적 사고가 백날 하면 뭐하냐고. 이게 먹물 들은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항상 어느 시대에 그래요.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그 배운 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유혹을 한다니까. 미혹을 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예수 이야기 해주세요. 내가 예수 이야기 듣고 오자 왔지 그런 철학 이야기 듣고 오지 않았다고 이게 얘기를 해야 돼. 마귀라는 이제 블레셋 전쟁이 뭐라 그랬어요? 암몬 전쟁은 형제와 전쟁이고 이거는 삶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술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담배 피워도 되냐 안 피워도 되냐, 막 이런 쉬운 얘기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 전쟁이라 할 것 같으면은 블레셋 전쟁은 의의 전쟁, 의의 전쟁.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전쟁 큰일 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전쟁을 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전쟁을 하기 전에 뭐를 하느냐? 제사를 지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도록 한 것은, 번제는 알다시피 죄를 위한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이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항상 뭐와 전쟁이야? 신자들은 죄와의 전쟁이 있고 죄들과의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죄와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단번에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해방시켜 놨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애굽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계속 이 전쟁을 하게 돼 있어. 여기에서 뭐 하느냐? 구원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전쟁. 이게 광야에서 하는 전쟁인데 이거는 죄들과의 전쟁이에요. 죄들과의 전쟁. 이 죄들과의 전쟁은 누가 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죄들과의 전쟁은 이건 본질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의 전쟁이라니까. 본질의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라. 아멘?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착함이나 인간의 선행으로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예수의 피냐 이 전쟁이라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인본을 가지고 뚝 들어가가지고 있어. 인간의 마치 뭐 여기에서 고상한 것이 나온 것 같이 말이에요. 인간 쪽에서 행한 것을 자꾸만 들고 나오라 그런다니까. 교회와 자랑하는 것도 지끌 자랑하는 거예요. 지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가 돼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워놔서 대학까지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직장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오면 건 당연한 것이지. 그 돈 벌어온 걸 가지고 유세 떨면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확 토해내고 싶죠? 그거는 유세 떠는 게 아니에요. 잘하게 해줬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무슨 생색을 낼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걸 생색낼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야. 당연한 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자라 그래.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자식 키워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맨날 와가지고서 부모 등골 빼먹을 것 같은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그게 새끼라고 할 수 있냐고 그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고 내가 뭐 하는 것들 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생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게 뭐 그렇게 유세를 떨 일이에요. 당연한 것인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건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쩌자고 나 같은 걸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 와도 여러분 것으로 오면 안 되고 누구 앞세우고 와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의 의를 앞세워 가지고서 나같이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이런 악한 자를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또 부르심을 읽고 이 거룩한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은혜 자리에 왔습니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것이 감업해 가지고서 그냥 내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나 드리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 영적 예배. 너희 몸을 뭐 하라? 산 뭐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잖아. 통구이를 드려요? 각을 떼야 돼요? 하나님은 통구이를 원치 않아. 각을 띈다고 각을 다 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심령골수들이 찔러 쪼개물 당하게 가지고서 그 심령골수 찔러 쪼개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묻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어요. 마치 각을 떠가지고 말이죠. 상하지 않게 소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야 돼. 세상에 어쩌자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나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나가야지. 그게 우리가 산제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게 힘들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에 병든 자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 신앙 자체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생생될 문제도 아니고 자랑할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가르쳐 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내 몸을 제물로 내놓게 돼 있어. 세상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나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성, 그 의를 싹 걷어버리고 내가 한 걸 쫙 들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 잘났지. 나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자꾸만 자기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걸 나와가지고 뭐 교회 와서 목을 곧게 세워가지고 말이죠. 누구 교회에 잠깐 파벌을 세우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랑질하고 있다. 요게 곧 뭐냐? 블레셋 전쟁이에요. 블레셋 전쟁. 지금 한국에는 이 블레셋 전쟁에 다 넘어져 버렸어. 전부 지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죠. 아니 막말로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가 큰 게 지가 한 거예요?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은 영웅이 돼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큰 만들었다 생각하잖아요. 결국 뭐냐? 자기들의 어떤 피와 땀과 노력을 가지고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인데, 그거는 자랑하지 않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예수 품은 사람은 예수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예수 없는 사람은 지 자랑하는 것이. 딱 봐가지고서 만나서 대화해보면 다 나와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쏟아내게 돼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며 은혜 받고서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속에서 감사로 살을 같으면은 그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고맙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가 없고 자기 걸로 행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울이 지금 뭐냐? 왕이 됐어요. 지난번에는 암몬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왕이 등극식을 하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놨어요. 그 왕이 되고 나가지고 처음 치는 전쟁이라.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치는 전쟁인데 첫 전쟁에서 깨져버려. 왕이 되고 난 뒤에 2년 후에 지금 전쟁을 한다 그러죠. 전쟁을 했는데 이때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블레셋 전쟁이죠. 블레셋 전쟁이 딱 블레셋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사울이 이 전쟁을 딱 앞두고 나가지고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 사무엘하고 사울하고는 약속이 되어 있어. 내가 일주일 후에 당신 전쟁터에 갈 테니까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 그래. 그러면은 사울이 일주일 동안 아무리 블레셋의 그 군대의 환경을 볼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누가 해요?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럼 이 전쟁을 하는 집행자가 여호와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지가 나서 싸울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사울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군사들이 잠깐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블레셋 군대는 숫자가 많고 자기들 군대는 숫자가 작으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사울이 자기도 백성들이 군사들이 떠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떠나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뭐를 하느냐? 지가 제사를 지내버렸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 제사를 지내고 났는데 누가 왔느냐? 사무엘이 왔어. 참 타이밍도 이상하죠, 그죠? 좀 미리 좀 오면 될 텐데 이거 꼭 마치 뭐냐? 기다렸다가 사울이 그렇게 하고 난 걸 기다렸다가 오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라 지금. 일부러 사무엘이 늦게 와버렸어.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쉬운 얘기로. 근데 아니라가 사울은 뭐 하느냐? 사울 자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인간들이 세운 왕이에요? 인간들이 세운 왕이죠. 그럼 사울 자체가 인본으로 가득 찬 놈이라, 이놈이. 인본으로. 그럼 인본으로 가득 찬 놈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 보이죠. 그럼 인본은 자기에게 사람이 많이 붙어야 안심이 된다, 떠나야 안심이 된다? 붙어야 안심이 되죠. 떠나면 뭐하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인본에 속한 자는 자기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야 안심이 돼.
그리고 저쪽 블레셋 군대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우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 많네, 우리 적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적은 무리가 또 떠나간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이놈들을 붙잡으려고 뭐 하느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식 신앙이라니까. 이건 마치 엘리 시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 가가지고서 전쟁이 치니까 법계 가지고 나간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그 사울이 하는 짓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을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곁을 떠나가는 군사를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부터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말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으냐 적느냐 관심이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안 되죠. 근데 사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 많으면 이기고 군사 적으면 진다고 생각하죠. 이 사울 왕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국 뭐냐, 사울은 제사를 지낸 것은 백성들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려고 그런 거예요. 붙잡아 두려고. 이렇게 될까 하면 사울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의지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결국 뭐냐, 사울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제사는 사울이 지내야 돼요? 사무엘이 지내야 돼요? 사무엘이 지내야 되죠. 여러분들, 제사라는 것은 제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명한 지파를 준 게 그게 레위지파라니까. 레위지파. 아무나 제사 지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 가서 하나님이 지명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럼 이 제사는 전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낸 제사장도 지명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지가 제사 지낼 지명된 자야 아니에요? 아니죠. 지명된 자가 따로 있잖아.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급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사울 눈에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 안중에 없어. 그냥 보이는 것만 있어. 보이는 것만. 그게 제사를 지내고 나가지고서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사울을 보고 그러는 거야. 망령된 짓을 했다 그래. 망령된 짓을 했다. 응? 그게 뭐냐, 귀신에게 제사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망령됐다 이 얘기는 우상숭배식 신앙이고 이 말도 있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못될 짓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계명 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리석게 우리가 섬기면 안 돼. 우리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을.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제사라는 그 의미도 지금 모르고 있어. 제사는 지금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을 통해서 지정된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을만 받는데, 사울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사라는 껍데기만 알고 있고 이 제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귐이잖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선행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하나님과 사귐이 되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아멘?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는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해결했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허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먹어서 하나님께서 화목했잖아. 다 막힌 담을 열어가지고 손을 내밀어줬잖아. 사귐을 허락을 해줬잖아. 그럼 사귐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사귐인데, 예배를 나오는 자는 반드시 나올 때 뭐를 들고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의를 들고 나와야 돼. 내 걸 나오는 건 아니고, 내 같은 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이게 전제가 돼. 이게 바탕이라니까, 바탕. 이게 없는 것은 전부 나가리. 그 제사를, 이 예배의 의미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귐을 가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그 사귐의 손길을 내미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귐을 줬느냐? 그 아들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제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교제를 하러 나오잖아요. 교제를 하고 나설 것 같으면은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가지고 나와. 이게 곧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았다는 삶의 내용들을 또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 은혜, 저럴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뭐하냐?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예배 모습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아멘? 그 속에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주일날 왔으니까 예배 드렸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제사 지내라니까 제사 지냈잖아요. 이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 묻는다니까. 왜 제사 왜 지내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거 하나님 묻는 거. 네 예배 왜 드리는데? 그 예배 의미가 뭔데? 그래서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위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친교라니까, 친교. 아멘? 그게 교회에서는 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아래에서는 이걸 예배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아래는 뭐냐? 성도와 성도 간에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 나라는 것이 구별될 것이 아니고, 너도 예수의 피 안에서 왔고 나도 예수의 피 안에서 왔고, 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그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각양의 좋은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게 교제인 거예요. 교제. 요 전체를 뭐라 그러냐? 예배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를 하는 이유가, 그럼 내가 제물이 되잖아요. 내 몸을 뭐 하라 그랬어요? 산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을 드린다 생각하지 말고, 이 몸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이거 없이 그냥 예배 드렸잖아 할 것 같으면 사울의 제사 되는 거예요. 사울의 제사. 그럼 사울의 그 제사는 무슨 제사라 그래요? 망령된 제사라고 그러지. 망령된 제사. 여러분들이 최초의 제사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가인은 누구 방식으로 제사 드렸어요? 자기 방식으로. 아벨은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예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인 거예요. 더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가인은 지가 좋아하는 것을 드렸고, 인본주의 신앙이 뭐냐?
자기 좋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식으로. 그게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사가 뭐예요? 우리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것으로 나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에서가 만든 별미하고 야곱이 들고 가는 별미는 달라요. 에서는 지가 만든 별미를 들고 가는 것이고, 야곱은 엄마가 만든 별미를 들고 간다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들고 가는 별미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 주신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가게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것을 들고 나가게 한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걸 들고 나가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을 들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의로 나가지 말고, 절대로 예수의 의로 나가라. 야곱으로 나가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나가라, 이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인본으로 나오지 말고 신본으로 나와라. 인본은 네 의고 신본은 예수의 의고. 아멘? 그럼 우리가 모두가 신본으로 나올 것 같으면 성도 간에 차별이 있다 없다? 자랑거리 있다 없다? 없어요. 야곱이 별미 만든 게 지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은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했잖아. 그럼 성령이 믿어지게 해줬을 것 같으면 그 믿음이 내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준 게 그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뭘 자랑거리가 있냐고. 그럼 하나님 것을 들고 나가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어찌자고 나에겐 별미 줬습니까? 앞으로 교회 올 때 문 열고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뭘 들고? 별미 들고. 그 별미가 뭐이다?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앞세우고 나올 것 같으면 자랑거리 예수만 자랑되지. 우린 자랑거리 아무것도 없어. 그게 교회, 그게 천국이고. 아멘? 그래서 사울은 이게 인본으로 자기가 그런 거예요. 인본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알 것 같으면 사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떠나든 안 떠나든 그걸 볼 것이 없고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사울이 그렇게 가르쳐야죠.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저보다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의지하자. 이렇게 백성들, 군사들 그거 가르치라고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이라는 놈이 오히려 군사들보다 믿음이 더 없네. 그러니까 지방식으로 뭐 하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망령된 짓거리를 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네 같은 그런 사고방식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아. 그래서 네 나라는 잘라질 거예요. 그러죠.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잘라내버린다니까. 내가 언제 네 거 달라 그랬어? 내가 준 거 가지고 나오라니까. 내가 준 거 가지고 나오라니까. 그래서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지고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들 뭐 한다 그래요? 찾으신다 그러죠? 신령과 진정. 그럼 신령과 진정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신령과 진정은 위에서부터 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만 드리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하나님께로 받은 자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봐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걸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받은 거 없는 놈은 지 걸 가지고 나와 드리는 거예요. 지 걸 가지고 드리는 놈은 뭐냐? 지 자랑으로 나오죠. 이 종교성으로 나오죠. 종교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울은 그러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마치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인 것 같이 내가 신탁을 받은 그런 자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경이고 불의고 악이라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이 나는 가짜고 진짜 왕이 따로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힘을 가지면 안 돼. 힘이 없어야 뭐 하느냐? 진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의뢰한다니까. 근데 사울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있어.
적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못 싸우지. 그 이기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첫 싸움에 지금 뭐냐? 실패한 거예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울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다윗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나오는 자는 패해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나오는 자는 안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은혜로 나오는 자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라니까, 다윗.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사무엘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쩌자고 당신의 그 주권을 벗어난 그 일을 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을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그것은 당신이 드리는 예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사울이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하는 거. 자, 그거를 지금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뭐로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뭐로 세워졌어요? 피값으로 세워졌죠. 그럼 교회가 고수해야 될 것은 누구를 고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고수해야 돼. 그 의를 고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져야 될 이 교회에다가 인간의 의를 자꾸만 이게 썩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썩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썩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뭐가 되냐? 인간 군상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 누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연예인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교수 나옵니다. 이런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자랑거리예요? 연예인이 자랑거리예요? 장관이 자랑거리예요? 국회의원이 자랑거리예요? 그런 걸 자랑하고 있어. 교회가, 우리 교회 이런 거. 교회는 예수만 자랑되면 돼. 근데 목사가 예수가 자랑거리가 안 되니까 사람을 자꾸 자랑하고 있어.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볼 것 같으면 교회가 사울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무당이 돼가지고서 교인들 액땜 신앙을 장려시키고 있어. 그래서 주일날 또 말이죠. 볼일 보러 가기 전에 교회 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럼 새벽에 이제 판 깔아나올 것 같으면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결국 관심사가 어디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와서 돈 내고 가라는 거예요. 돈 내고 가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돈 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로 하여금 편의적으로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다. 면죄부를 주고 있어, 면죄부를. 지금 이 시대 새로운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게 교인들은 목사님이 예배 드리려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럼 예배의 의미가 뭐냐? 몰라. 그냥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있어. 예배라는 것은 사랑의 교제잖아요. 맞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했대. 하나님 안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마지막 종말에 이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리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려서 지금 귀신의 처소가. 전부 편의적으로 자기 위주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법대로. 아멘?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 해코지 하지 말라고 액땜으로 지금 드리고 있다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게 받지 않는 자는 드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방인 보고 달라 소리 안 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헌금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한 것이 결국 그 한 것 때문에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해서 죽는다니까. 그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뭐를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올 때는 해도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드리지 못해서. 이 정도면 됐죠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걸 담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좀 담아라 이놈아.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내라. 근데 의와 인과 신이 없는 것들은 그거는 구약의 율법적 예배가 돼버리죠. 그건 안 맞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맹약을 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을 맺은 자라 그런다니까. 그게 성도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 아멘? 그럼 그 예배는 내 걸 가야 드린다. 아버지께 받은 걸 드린다. 아버지께 받은 걸 드리죠. 그럼 아버지께 받은 것을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자기 자랑이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지. 감사가 있어야 되지. 그 감사가 빠진 예배는 전부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가. 이 감사가 돼야 돼. 그 감사가 우러나와가지고서 서로 섬길 때에 섬김 받는 사람이 알아요. 와,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가 이런 것이 충만하다는 걸 안다니까. 요번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너무 기쁜 게 오셔서 대접받고 가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쩜 그렇게 다 기뻐가지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섬긴다고 다 섬김이 아니고 그 섬김의 출처가 어디인지 섬김 받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 법으로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디 친척집에 이렇게 놀러 갔다 어떻게 다니러 갔다 그 친척집에서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대하는 거다 아니면 법으로 대하는 거다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하는지 만약에 내가 갔는데 예를 들어 갔는데 진짜 반기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는 일 다 접어놔 놓고 와가지고 만져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집이 진짜 나를 좀 반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갔는데 지가 한다고 주방 일을 하고 막 한다고 같으면 그게 반기는 기다 안 반기는 기다? 그런 집에 또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사람이 이렇게 갔을 것 같으면 사람을 만나러 갔잖아. 그럼 와서 사람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가지고 같이 이바구를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반기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사람의 감정은 이 기운이에요, 기운. 그 기운은 대만 느껴요. 안다니까. 이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싫어하는 사람이야. 우리 하울이 보세요.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알아, 쟤도. 나도 쟤를 좋아하고, 쟤 알면 세상에 집에 가서도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거 쉽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만 나오면 이래 한다잖아. 목사님만 나오면 설교 틀어놓으면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 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지. 하오나 나도 사랑해. 어디 갔어? 이걸 또 아는데 그걸 모르겠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왜 그걸 모르겠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시큰둥해 오지 말라고 다 줬어. 쉬운 얘기로 자식들인데 부모가 자식들이 있는데 명절 때가 다 오고 있어.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있어. 잘 사는 놈은 지가 잘 산다 해가지고서 바리바리 사들고 못 사는 놈이 부모는 항상 그놈한테가 있잖아요. 그럼 명절 전에 돈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이게 좀 용돈이니까 가가지고 해서 그러면 못 사는 그 자식은 엄마가 보내준 그 돈 가지고서 형제들한테 모른 척하고 그냥 가지고 와라. 그럼 부모는 뭐냐? 그 자식이 와서 기죽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보내준 그 용돈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발에 싸들고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갖다 내놓을 것 같으면은 형제들한테 면도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부모는 마음은 서로서로 차별 없이 자식끼리 서로서로 화해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바라고 싶잖아요. 부모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줬어. 누구 더 주고 덜 주고 없고 다 골고루 나눠줬어. 그거 들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분명히 다 줬는데. 하나님 다 줬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 받은 걸 가지고서 서로 나와가지고서 이거 하나님 준 건데, 이거 하나님 준 건데, 그렇게 해서 서로 자랑할 것 같으면은 여기가 자랑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러잖아. 내가 저를 구속했고 내가 나를 저 불렀다 그러잖아.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각양위에서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우리는 그 받은 걸 가지고서 와서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지금도 암몬 전쟁이 있고 블레셋 전쟁이 있는데 암몬 전쟁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이런 전쟁이지만은 블레셋 전쟁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전쟁이에요. 내가 어떤 의로 살 것인가, 누구 의로 짜고 살 것인가, 누구를 자랑하고 살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이 전쟁이 놓치면은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내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겨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종말이 될 것 같으면은 예수를 싹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서 예수를 다 가려가지고 지금은 온 세계 교회가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다 돼버렸어. 예수가 없어. 저 이스라엘 땅에만 예수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교회가 예수가 없어. 성도 안에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은 예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여러분들이 올곧게 갖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고 예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있어가지고서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예수밖에 없어야 돼. 예수밖에. 아멘?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면은 낮이 있다가 밤이 오고 밤이 있다가 낮 또 오는 것이니까 인생은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없으면 또 주시겠지 생각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니까. 굶겨주시지 않으니까. 굶겨 죽이면 나사로처럼 살다가 가면 되지. 믿음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이겨내요. 이겨낸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사울처럼 내 곁에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한번 바라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또 해서 간증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신정동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앞에 교인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눈앞에 내가 어디 목사님 세미나를 갈 것 같으면은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 눈에는 예수가 보여야지 목사 눈에 교회가 보이고 목사 눈에 교인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사람 쫓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오면 왔고 가면 가고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붙잡아야 될 게 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인간들이 10개 조항 가져와가지고 이렇게만 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 다시 오겠다. 오지 말라 그래서 말로 오려고. 내가 그게 티날 그런 성질이 아니지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는 내가 알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뭘 사람 눈치를 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행여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치 저하고 티를 날려고 하지 마세요.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전 목회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중심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살 것 같으면 사람이 떠나가든 있든 그것 때문에 희비하지 않는다니까. 많다고 해서 좋아하고 없다고 해서 기죽고 그렇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멘? 내 주변에 사람들 다 떠나간다. 떠나가도 괜찮아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 있으면 되잖아. 맞습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만나셔야 돼. 예수님 한 분 딱 만나가지고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진짜는 뭐냐, 참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되지. 아멘. 예수 한번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사람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사울처럼 지가 제사 지내가지고 망령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계실 것 같으면, 주여 너무 번잡스러니까 떠나게 하는군요. 또 심심하면 또 보내주시겠지. 그러면 붙였다 뗐다 하는 건 주위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만났어요. 다 만났어. 그러니까 이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이 한은, 우리는 예수라는 이 공통분모 안에서 예수님 한 분을 가지고서 중간에 놓고서 서로서로 사랑할 것 같으면은, 여기가 우리가 뭐냐,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희비하지 않고 위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천국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싸움, 암몬 전쟁과 블레셋 싸움의 성격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암몬 전쟁은 저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 이거는 육신의 소욕에 지면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게 있겠지만, 불편한 게 있겠지만, 블레셋 전쟁은 지면 안 돼. 이건 의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노래로 부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단의 그 괴계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암몬 전쟁과 블레셋 전쟁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두 가지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암몬 전쟁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블레셋 전쟁은 예수의 의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자랑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